사도 바울의 이제 재판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천부장인 루시아가 그 당시 이제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찾아와서 이제 고발건을 거기에다 맡기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재판을 하려면은 이제 고발한 사람들이 왜 고발을 했는지를 밝혀야 되겠죠. 그래서 유대인의 이제 지도자, 특히 이제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장로들 또 누가 오느냐 하면 변호사가 따라옵니다. 그 변호사 이름이 누굴까요? 드둘로입니다. 드둘로. 좀 이름이 좀 이상한데 기억해야 됩니다. 변호사입니다. 그 와서 고발을 하는데 세 가지를 고발합니다. 첫째는 이제 소요 사태를 일으켰다. 오늘 우리를 말하면 데모를 주동했다. 이런 내용이죠. 또 하나는 이단이다. 그 예수 이단 중에 우두머리다. 세 번째가 뭐냐? 성전을 더럽혔다. 성전 회방죄죠. 이 세 가지를 고발했습니다. 고발의 내용이. 그럼 바울이 이제 벨릭스 앞에 와서 하는 일이 이제 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변명을 해야 되겠죠. 바울이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너희들은 법도 없냐? 왜 그냥 떠들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당신들이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 당신들이 법을 어기면 어떡하냐? 어제 제가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재판을 하는데 오늘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바울의 변명이에요. 바울도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고발을 했으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총독에게 그 편지를 쓸 때 이 바울에 대해서 편지를 썼죠. 천부장 루시아가 이름이 이제 뒤에 밝혀졌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 하면은 죽일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유가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 율법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신문해 보니까 율법에 대한 문제예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건 이제 자기들끼리 종교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는 어떤 기조냐 하면 정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우리나라가 대부분 이제 민주주의 국가는 정교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오해를 많이 해요. 교회하고 정부는 다 선을 완전히 그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법에 대한 걸 딱 봅시다. 그러면은 국민을 위한 법이 있어요. 헌법이 있죠.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법이 있어요. 그럼 교회의 법에 대한 내용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적인 부분이에요. 신학적인 부분이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에 대한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내용. 예를 들어 예배를 드리는데 몇 시에 드려야 되냐, 어떻게 드려야 되냐. 이건 나라에서 정해질 수가 없어요. 구분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부르지 말아라, 불러라. 뭐 이게 이제 중국은 그렇게 하잖아요. 중국은 국가 안에 종교가 있어가지고 그걸 국가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제가 오늘 이야기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종교적인 부분들은 믿는 사람들끼리 정해놓은 법을 따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해 있으니까 나라의 헌법에 해당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교통법규를 어겼어요. 나는 목사야. 그럼 나라 법을 안 지켜도 돼요? 이해가 되죠?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유대인들의 생각이 뭐냐 그러면은 무조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법도 없이. 그러면 로마 법에 따르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총독이 사형 선고를 내려야 돼요. 법적으로. 근데 자기들끼리 율법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자기들 편이 아니라고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뭐예요? 억울하잖아요. 물론 바울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계속 나왔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또 성령께서 알려줬어요. 결박하고 당신 죽이니까 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죽을 각오도 돼 있어요. 제가 요 강조합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는 결론에 이게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변명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내용이 뭐냐면 소요죄입니다. 소요죄. 그 여러분들이 한번 10절부터 보십시오. 총독이 바울에게 너 그러면은 변명을 해봐라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당신 여러 해 전부터 우리 이스라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그리고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변명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변명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 변명이 뭐냐 하면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지 지금 며칠 됐다고요? 12일밖에 안 됐어요. 그럼 그 12일도 자 일주일은 결례를 지켰어요. 그리고 그 서원한 사람들과 함께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5일 정도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그 안에 고발당해서 붙들리기도 하고 예를 들면 소요 사태를 일으킬 만한 기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 대통령 선거 하잖아요. 이제 3일 내일 모레면 이제 선거 운동 그 뭐죠? 뭐 이런 여론조사 이런 거 못 합니다. 6일 남겨놓고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정상적인 법을 따라서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법을 정해놨어요. 그러면 막 열받아가지고 지금 하잖아요. 다 막 밤늦게까지 막 운동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도 사람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특히 우리나라 분들 여론조사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계속 반복되죠.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러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소동케 했는데 12일 가지고 그 12일도 일주일 동안은 자기들끼리 모였고 성전에 올라가서 결례 행하고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바울이 뭐 그런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또 백성들이 바울을 따라가면서 소동 일으키겠어요 지금. 그럴 시간이 없었다는 내용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은요. 그리고 이제 그 12일 동안에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을 하거나 회당 또는 뭐 시중 밖에 광장이나 나가가지고 무리들을 내가 소동한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당신들이 그들이 이 짧은 시간에 내가 소동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본 적이 있냐 이거죠. 목격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없죠. 그래서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세울 게 없어요. 왜? 없었으니까. 그러면 이 내용은 지금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고발하는 이런 이야기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다 뭐예요? 꾸며냈다는 내용이에요. 음모를 했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 나름대로는 법적으로 이가 사형을 할 수 있도록 그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서 변호사가 누가 따라왔다고요? 드둘러가 따라온 거예요. 이걸 이제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소동은 누가 일으켰을까요? 자기들이 일으켰어요. 자, 그게 어디 나올까요? 21장 27절 27절 30절 나오죠. 아시아에 온 유대인들이 와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자기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자, 아까 제가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 종교인에 대한 이야기, 어제 제가 강조를 많이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내 편이 아니고 예를 들면 미우니까 작당을 해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의 역사를 교회사를 쭉 보면은
이제 그 당시 이제 중세 교회겠죠. 사회적인 법에도 말씀의 법에도 전혀 무관한 것을 가지고 사람을 화형까지 시켰어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지금도 여러분 무슬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인도도 그런 곳이 있어요. 나하고 신앙이 틀리다고 개종을 안 한다고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그게 어느 종교에도 그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법은 안 지키고, 그리고 사람들을 뭐예요?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만들어 가지고 고발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이제 결론에 이 이야기를 드릴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자, 두 번째 이제 이단 종교의 우두머리다, 괴수다. 예수님을 죽일 때도 뭐예요? 이단으로, 예를 들어 뭐 그다음에 신성 모독죄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뭐 이런 걸 꾸며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요? 여기 대해서 이제 바울이 또 변론을 합니다. 14절에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어떤 면에서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 대해서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자, 그들이 예수님을 이단이라 보고, 바울은 원래 유대인의 율법 학자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 도를 따라 자기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앞장섰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요것도 제가 결론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굉장한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냥 뭐 내 마음에 좀 이렇게 드는 은혜가 되고, 쉽게 말하면 힘이 되고, 자꾸 이런 부분의 말씀을 보는데 바울의 말 속에는 기독교의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거는. 그래서 나는 당신들이 이단이라 해서 십자가를 못 박은, 예를 들면 그 예수의 복음을 나는 믿는다는 거죠. 자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럼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유대인이라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 그 하나님을, 이건 다른 말하면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또 뭔 고백이냐 하면 당신들이 믿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이건 주로 이제 우리가 구약 그러면은 모세 오경과 예언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모세 오경의 율법은 뭐예요? 우리 인간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를 흘려야 되고, 유월절을 지키고 제사를 지키고 속죄 제사를, 이런 내용이 나오죠. 모세 오경입니다. 주로. 그럼 예언서는 뭐예요? 앞으로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물론 율법서에 나와 있지만. 그리고 그들에게 뭐예요? 율법을 범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말씀을 전한 이 율법서에 대해서 나는 그거를 믿는다는 거죠. 어떻게 믿을까요? 14절입니다. 어떻게 믿어요? 그 다가 중요해요. 다. 동그라미 하십시오. 다 믿는다. 당신들 믿는 건데 다 믿는다. 오늘로 우리 말하면 66권 성경 말씀을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 믿는다는 내용이에요. 또 그 구절 가운데 이건 빼고 이거는 집어넣고, 요것도 제가 마지막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제가 이것도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나는 그 기록된 말씀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때는 구약이니까 난 다 믿는다. 여러분 다 믿으세요? 지금은 여러분 심각합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신학이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히 부활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아까 강조를 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 소망이 뭘까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나도 믿고 소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앞에서도 그랬지만 오늘의 주된 바울의 내용이 뭐냐면 부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용어만 봅시다.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한다는 내용이에요. 그 왜 이게 의인과 부활, 악인이 같이, 우리는 믿는 사람은 부활할 거다 이 정도로 생각해요. 또 부활을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왜 그럴까요? 이 마지막 심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부활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 당신들이 믿고 따르는 율법과 예언서 나 다 믿어. 그리고 하나님께를 향한 그 부활은 이미 예언서나 율법서에도 그게 예언이 돼 있어요. 그걸 나는 다 믿는다. 내가 부활의 소망 때문에 이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의 그거하고 안 맞는다고 나를 갖다 잡아가지고 지금 죽이려고 한다. 여기에 대한 이제 반박을 한 거죠.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성전을 더럽혔다. 성전 훼손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럼 17절부터 보면은 여러 해 만에 내 민족을 구제할 물건과 또 제사 드릴 제물을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 왔다. 이런 바울이 앞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만류하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를 들렸다 올 때도 올라가지 못하고 막 급하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한 거 여러분 기억나죠? 밀레도에서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가면 안 된다고 다 이야기한다. 가요. 그 가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 당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나 성도들이 오늘 우리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시급한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자기는 다니면서 이제 오늘로 말하면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빨리 가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이걸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간이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그럼 2차 전도 여행부터 끝나고 3차를 이렇게 돌고 지금 예루살렘을 온 거잖아요. 그 기간이 4년 내지 5년이에요. 굉장히 긴 시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온 목적이 뭐냐? 이 어려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성경 헌금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내가 왔다는 내용이에요. 내가 온 목적이 여기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내가 뭘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충동을 일으켜가지고 뭔가 예루살렘 있는 성도 그 유대인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예배 드리는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을 행하기 위해 온 게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드리는 중에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겔례를 행합니다. 겔례는 이제 정결 예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모임도 가지지 않았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소동한 일도 성전에는 없다. 그것을 이들이 보았다. 내가 와서 구제 헌금도 또 그 어려운 사람들 돕고 하는 걸 이들이 다 보았다. 그런데 이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따라와 가지고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실제로 있었으면 예를 들어서 법을 어겼다든지 문제가 있었다면은 마땅히 당신 앞에 아니 당당하게 법이 있으니까 죽여주시오 그러고 증거물을 가지고 고발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근데 고발도 하지 않고 막 자기들이 막 데모를 이렇게 해가지고 죽이자 해가지고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렇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 사람이 없다는 내용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참 헛된 것을 가지고 지금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라. 딱 한 가지죠. 앞에서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그 예수 믿으면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거. 이걸 나는 증거한 것이다. 자, 벨릭스가 이제 그걸 들었어요. 세 가지를 다 이제 변명을 하니까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하여 자 벨릭스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이미 듣고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부활한 거에 대한 것도. 근데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그때 이걸 마무리하자. 이건 뭐냐 하면 시간을 좀 연기하는 이제 내일 보면 왜 연기했는지 그 중에 한 이제 예가 나옵니다. 그래서 백부장에게 시켜가지고 군인들에게 바울을
가둬놓되 자유를 주고 혹시 면회하러 오는 친구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돌봐주고 뭐 예를 들어서 음식도 갖다 주고 할 수 있는 거를 금하지 말아라 하고 이제 뭐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구치소에 넣어놓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문제가 뭐냐 그러면 부활의 문제입니다. 그럼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논쟁하고 다투고 싸웠죠. 하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알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대부분 한 80%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한 10% 정도 사두개인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종파가 있습니다. 그 유대교 안에서도. 그러면 이제 이들이 막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들은 영도 믿고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는 거예요. 그럼 사두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치적인 지도자들급이에요. 주로 이제 거기에 대제사장이 있고 이들은 현실주의자예요. 죽으면 끝난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나는 부활을 믿는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둘로 나눠 가지고 이제 다투고 싸웠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부활에 대한 문제는 그 당시에 그 있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걸 알고 있어요. 바울에 대한 것도 알고 있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한 소식이 그냥 한 사람만 듣고 전달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군인들도 다 속해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도 그 속해 있고 또 그 당시 뭐예요? 그 종교의 지도자들도 그 내용을 알고는 돈으로 무마하려고 했던 내용이 복음서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거 헛된 거 전한다고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실제로 만난 거예요. 제자들만 만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 만난 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자세히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활의 문제는 지금 바울이 고발당해서 지금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는 문제예요. 이게 부활 문제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에 고발한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문제를 지금 사실은 안 믿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여러 가지 제목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문제가 그때다 심각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천부장이 넘겨줄 때 어때요? 이 부활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다 하고 넘겨주고 또 총독이 지금 이 문제는 부활 어떤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데 뭐 내용은 우리가 오늘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자 제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했을 때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인물이에요. 이걸 지금 재판으로 다룬 이야기예요. 부활의 문제를 그들이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그럼 그 당시 총독이 벨릭스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루시아라고 하는 건 그 당시 천부장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걸 바울이 다니면서 전했다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 전부 다 거짓이잖아요. 벨릭스가 그런 재판한 적도 없고 천부장 루시아도 이걸 논한 적이 없는데 이걸 기록해 가지고 이렇게 전달하고 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실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결론이 뭐냐 그러면은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어제 또 다시 제가 지금 이제 신학자들 여러분 신학자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습니다. 그럼 부활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의 종교적인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받아들여서 제자들의 변화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는 어마어마한 지금 사실은 오래된 신학의 흐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믿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건 다른 것보다도 신학적인 걸 떠나서 제가 아까 역사적 사실이라고 그랬죠. 벨릭스라든지 루시아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 부활에 대한 내용들은 많은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그걸 하나의 교훈으로 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예수님도 안 계신 거예요. 더 나아가면 창조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전부 다 뭐예요? 교훈으로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 해석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죠. 근데 상당히 많은 현대 신학자들은 그게 옳다고 받아들이고 우리 한국에도 그런 신학자들이 많아요. 그걸 하나의 교훈으로 보는 교훈으로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는 어때요? 역사적인 사실로 나오잖아요, 이게.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을 다 믿는 내용을 이야기했잖아요. 역사적인 사실로 성경은 수없이 많은 증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이 없다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론은 여러분 뭔 줄 아세요? 그러면 그렇게 그들이 세계적인 석학들이 그걸 연구해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뭘까요? 기독교 말살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이는 행위예요. 그럼 이해가 되죠?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러 오셨는데 이것 때문에 학자들이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뭐예요? 부활도 못 믿으면 천국도 못 믿고 영생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뭐 여기에 대한 이제 다 하려면 뭐 수십 시간을 걸쳐서 이건 공부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은 역사 속에 실제 했던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뭘까요? 저는 바울을 이해하면은요 충분히 이해하게 돼요. 목숨을 걸었다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것만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왜 부활을 육체적인 부활로 그들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건 이교도적인 거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울은 부활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금 왔는데 그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당시 제자들이 두려우니까 부활의 교훈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로 삼고 소망을 가지자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 제자들에 대한 모독이죠.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 걸고 순교한 바울에 대한 모독이죠. 이거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꼭 확신해야 될 것은 바울의 이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의 내용을 보면 특히 재판을 보면서 부활의 사건은 실제적인 사건이었다. 그럼 뭐예요?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